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착한 머리가 됐네요. 투잡 뛰고 와서 씻고 저녁 먹고 지금 11월 중순쯤이 돼서 지금 추워지다 보니까 파카를 입고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왔더니 머리가 착해졌어요. 참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내 모습이 바뀔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우리가 원하는 모습,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모습으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나이 또래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냥 아무 미정원이나 미용실 또는 이발소 가가지고 대충 해줘갖고 남들이 그냥 아유 돈 들여갖고 그렇게 깎고 오냐고 그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주가 좋아갖고 집에서 이제 서로 이발도 해주기도 하고 제가 살면서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뒤는 거울 보면서 깎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쿠팡 제가 한번 갔더니만 웰컴데이라고 한번 갔더니만 저하고 가까운 곳에 사는 분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야 놀랍다 그랬어요. 중도 제 머리는 못 깎아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은 저보다 더 머리를 이쁘게 잘 깎았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나를 좀 하나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 새 사람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볼 때마다 혹해갖고 볼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베드로 사도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들은 변화가 뭔지를 아는 분이구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뀐 삶을 살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는구나. 사람 낳은 어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요거를 체험한 분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죠. 이사야서도 가만히 보면 제가 항상 대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자기 삶의 형편이 좋지가 못해요. 어떤 지위에 있으면 어떤 일을 맡았으면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바벨탑 사건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탑을 쌓는데 높이 쌓아보자. 그 다음에 방수 처리가 된 걸 해보자 그러잖아요. 응?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명성을 한번 날려보자 그러잖아요. 이 땅, 이곳 명성이라는 이름이라는 날씨가 뭐 좀 동음이어처럼 쓰여가지고 좀 히브리어는 좀 강조된 면이 좀 있어요. 창세기 때 했으니까 한번 둘러보십시오.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사야서도 13에서 23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24장에서 27장까지는 우리 묵시록, 28장에서 34장까지는 우리 복과 화에 대한 내용, 또 35장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토피아 같은 거, 또 이제 36장에서 39장까지는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 또 40장 이후부터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를 총 3권으로 이루어진 걸로 얘기도 하고요. 우리 교단에서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저도 그거에 동의하는 바고요. 저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이 니들을 벌 주겠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1장부터 쭉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23장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4장에도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죠. 근데 그 심판에는 꼭 자연재해 같은, 우리 꼭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요한계시록도 보면 나오지만 천재지변과 같이 이렇게 내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요. 지진도 일어나고 하늘에서 우박과도 같은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리고 뭐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 대부분이 다 고통받다가 죽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다음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5장에는 찬송이 나와요. 참 저한테 이제 시편, 잠언 이런 시가서 가르쳐 주신 분은 이해를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 시편 보면 149편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149편 6절 시편.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 고양으로 결박하고. 뭐 더 이어지긴 하지만 이만큼만 놓고 보면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잖아요. 근데 저는 구약에서 사랑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택이라고 그러죠. 말라기를 기준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우리 어떻게 사랑하신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묘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했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쫄딱 망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불에서 지금 출애굽기 저희가 또 나가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보면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 3개월 만에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을 소유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항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이런 것도 있고 나는 선택받았어 이런 것도 있는데, 많이 나오는 게 25장 1절에 있는 성실함과 진실함이다 라는 거예요. 성실과 진실. 왜?
성실과 진실을 꼭 뭐라고 이렇게 결부시키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언제 밥 한 번 먹어? 그러면 언제 밥 먹을지 모르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 강요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산의 백병원,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앞에 일산 명성교회에서 파송해가지고 중국 선교사로 가셨던 목사님하고 사모님 얘기 어쩌다 한 번씩 일화에서 한 3차례 한 것 같은데,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한번 와,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한번 와 해서 한번 간 거예요, 그게. 저런 말하면 지켜요, 웬만하면. 참 독특하더라고요. 말하면 지켜야 된다. 이거는 그냥 많은 사유에서, 많은 종교에서, 많은 철학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안티크리스천이기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거짓말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걸 다 지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대로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표현이 우리 2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여기에 딱 담겨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셨잖아요.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그랬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구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항상 단적으로 전쟁에서 승리다, 전투에서 승리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신약에서 구원은 개인의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지만 결국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단 마귀를 때려 부수는 게 구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자꾸 그렇게 이해가 돼서 그런 맥락으로 보니까 얘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 149편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24장에서 땅 전체에 대한, 피조물 전체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물심판 안 하시겠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이제 물심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불심판이야. 우리는 불심판을 받아요. 불심판 중에 가장 최고조가 뭐냐? 운석 충돌일지도 몰라요. 운석들이 막 떨어져. 지상에서. 그러면 전 지구가 멸망하겠죠. 우리 수금, 지화, 토 그러잖아요. 태양부터 가까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가보면 크리에이터라고 웅덩이들이 막 큰 것들이 있어. 몇십 킬로, 몇백 킬로짜리도 있어. 왜 그러겠어요? 외부에 있는 행성, 운석 같은 게 떨어져 갑자기 거기서 푹 이렇게 푹 파인 거겠죠. 지구에도 그런 것들 많잖아요. 화산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팍 터진 게 우리 백두산, 한라산에도 보이기도 하지만 시베리아 지역에 가면 저기 어디요? 사하라 사막 같은 데 가면 그런 화산 폭발이 아닌데도 크게 뚫린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도 남아있죠. 전 세계 그런 데 많잖아요.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25장 1절에 앞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자, 기도는 항상 이렇게 하라고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다 라고 항상 얘기하라고 그러죠.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가장 간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럼 주기도문, 사도신경 열심히 하셔도 돼요.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우리 사도신경 안에 다 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관점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보편적인 건 뭐냐? 원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저는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다가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은퇴한 원로 목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많이 오겠죠. 너는 신앙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냐고 항상. 신앙생활은 항상 의도적인 것도 있어야지만 몸에 배야 되는 거. 습관적인 거. 그러기 위해서 체험형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참 좋아하시더라. 내가 그날 기분이 많이 좋더라. 이런 체험을 가지고. 그래서 각자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가장 많이 본 것 중, 구약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제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많이 봅니다.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키워드를 하나씩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성경에서 이 말씀 보면 그날 완전히 횡재한 기분이야. 로또 맞은 기분이야.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자극하기 좋잖아. 하나님 오늘 나가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끔씩 보물찾기 하듯이 가끔씩 나에게 행운과도 같은 말씀을 주실 거잖아요. 많은 사람은 많이 받는 거야. 그게 재밌어요. 믿음도 선물인데 많이 믿을수록 더 큰 복을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요. 말씀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는 사람은 받는 게 적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재테크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버는 게 많아. 한 1,000만 원쯤 번다고 생각을 해봐요, 월급. 저는 230인가 받아요. 실수령에. 1,000만 원쯤 버는 사람이 내가 조금 아껴갖고 한 10% 할래. 그럼 100만 원 한 거잖아요. 100만 원 받은 사람이 내가 100만 원을 다 저축을 할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받을 때 내가 달란트 비율을 따지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같은 문화 받아가지고 열문화 남기는 것도 있겠지만 차등적으로 받아가지고 차등적으로 남기는 것도 있잖아요. 문화나 달란트 비율 보면. 다르게 받으면 더 좋잖아요. 내가 오늘 반드시 은혜를 받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한다는 거야. 항상 예배의 시작은 그 예배에 가야지 라고 맘먹을 때부터라고 그러죠. 다음 주 금요 예배 꼭 와야지. 맘먹으면 이 예배 끝나고 바로 예배가 시작이에요. 내가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즘 독감 유행이라고 그래요. 제 아들내미 반에도 환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사모 어린이집에도 잔뜩 있었던 것 같고 제 투잡되는데도 뭐 딸내미든 아들내미든 감기 걸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었고 좀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그러거든. 감기 안 걸리려고 노력해야지.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회식 그날 잡으면 안 되지.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나 그날 야근할래?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죠. 절기마다 나와라 그러잖아요. 절기가 6월절, 응? 그때가 초실절이에요. 무교절이기도 하지만 보리 이삭이 패기 시작해요. 농사 지어본 분은 알겠지만 관리를 잘해야 되죠. 늦은 비가 와야 그때 비가 와서 나날이 충실하게 이렇게 커져요. 그 다음에 우리 77절, 오순절 때 밀추수가 거의 끝날 때요. 저희 투잡되는 직원네도 한 2,000평 이상 농사를 짓는데 배수를 못 했나 봐요. 물을 못 뺐어. 콤바인이 들어갔는데 푹푹 빠지더라는 거예요. 손으로 베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손으로 벼 보셨어요? 저는 배 봤어요. 제가 71년생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15살 그 무렵부터 이해관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계와 농업이 주로 쭉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뭐 벌써 40년 전이죠. 그러고 나서도 콤바인이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조수가 늘어나잖아요. 계속 뭐 요즘에는 8조라고 해서 8조짜리 비는가 뭐 그렇게 될 텐 것 같은데, 그것도 끝에는 그거 못 뺀다고 아버지가 다 한 번씩 둘러갖고 다 베고, 또 내 귀퉁이에는 또 돈이라고 제대로 못 뺀다고 비고, 그래서 비워보고. 예전에는 보리도 심었으니까 가을 보리를, 보리도 좀 이렇게 비워보고. 옛날 얘기 했네요 또. 자, 말씀을 조금 넘어가 봅니다.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 우리 3절에 보면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 나중에 희년이 되면 50년쯤 지나가면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희년이라고 그래서 해방해죠. 쉬는 얘기도 하고. 유대인 같으면은 뭐 풀려나서 노예에서 노비나 종에서 일반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 여태껏 자기가 못 돌려받았던 것을 그냥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때죠.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읍이 있는 곳, 성벽으로 쌓여진 데는 조금 달라요. 지명이 나오는 곳과 그 주변의 마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모세오경도 읽어보시면 가치가 다른 거예요. 성벽이 있으면 이름도 있고 도시를 굉장히 값어치 있게 여겨요. 율법의 적용도 달라요. 근데 성벽이 없으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마을이라고 그냥 불려요. 여기도 보면 성읍, 견고한 성읍이라고 조금 다르게 부르죠. 그래서 가치 있는 성읍, 유명한 도시를 이렇게 황폐화시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절 가보면 폭풍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폭양이 나와요. 폭양은 너무 뜨거운 거. 성경 읽다 보면 한자들이 많아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 사자 그러니까 하는 뭐 이런 사자로만 기억하시는 분도 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좀 잘 읽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막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어요? 가뭄이 너무 많은 거. 올해도 강원도 어딘가는 댐 저수량이 너무 적어져가지고 제한급수하고 전국에서 소방차들 싹 보내가지고 급수하고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철 한 달쯤 지나가니까 또 비가 좀 잘 와가지고 해결이 됐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지역은 현재로 보면 강수량이 저희 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울 때는 더 뜨거워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도 대한민국에도 일사병,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여름철에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거를 시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왜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늦은 비, 이른 비, 복된 소낙비 이런 말이 왜 있는가를 이해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넘어가면 이 산이다 그래. 이 산. 대개 이제 구약에서 이런 말 쓰면 이 산은 신의 산, 뭐 호렙산 이런 거 아니고요. 예루살렘, 시온산. 이걸 떠올리면 돼요. 가보면 높이도 높지도 않아. 예루살렘이 고지대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 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높게 불러요. 서울 가보면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긴 하죠. 근데
서울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나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경 그래요. 경이라는 것은 원래 수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도읍이 있는 거. 왕이 사는 곳을 뜻하는 단어인데 거기에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시온산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그냥 서울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밑에 사람이 높은 유도로 올라간다 보니까 제가 지금 아산에 살고 있으니까 아산에서 서울로 올라가 봤는데 서울 위쪽에 있는 도시들 뭐 파주니 뭐 이런 데서 서울로 올라간다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휴에는 뭐를 먹습니까? 지금 6절을 보니까 기름진 것, 오래 저장된 포도주를 먹는다라는 거예요. 기름진 것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 들어갑니다. 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골수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안 먹어. 예전에 이제 요즘에도 시골 닭이라고 그래서 뭐 100일도 안 되는 요만한 거 저도 이제 잘 사 먹는데 시골 닭 같으면 요렇게 장닭 같은 거 크잖아요. 몇 킬로 되잖아요. 닭도 수명이 30년인가 돼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 안에 닭을 오래 키다 보면 닭뼈도 이렇게 잘 삶아가지고 푹 삶아갖고 탁 깨먹어다 보면 빨간 골수가 나와요. 한번 시골 닭 먹으면서 골수 한번 빼서 먹어보세요. 굉장히 답니다. 우리 야생에 사는 독수리 같은 짐승이 이렇게 큰 것들 잡아먹고 뼈도 이렇게 갖고 가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깨먹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왜 그러냐면 그 뼈 안에 있는 골수를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혈액은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골수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우리의 뼈에서 만들어지는 게 혈액이에요. 굉장히 달아요. 맛있고. 그리고 오래된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냐? 맑은 포도주다 그래요. 아무래도 알코올 도수가 푹푹푹 올라오겠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라고 그래요. 이게 뭘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죽음이다라는 표현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덮개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지위가 높으면 얼굴을 안 보여줘요. 귀부인들이 보면 우리가 뭐 가면 무도회, 뭐 우리 장발장,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궤도루팡 이런 거 막 떠올릴 때 보면은 자기 신분을 유장하려고 가면들을 많이 쓰는데 이 얼굴에 이렇게 쓰는 것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임금들이 밖에 나갈 때 우산을 쓰는데 우리로 말하면 양산을 쓰는데 굉장히 크죠. 혼자 못 들어. 내시 같은 사람들이 조선시대에도 큰 거를 쓰거든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광을 제한다. 권위를 없앤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들이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자기들을 높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지죠. 자기들은 이기게 하시고 자기들을 핍박했던 놈들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 아니겠죠. 자기들이 여태까지 핍박받고 여태까지 졌던 거 패전을 하나님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쉽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씻기신다. 수치를 제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지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삼아요. 우리 다윗 왕도 사절 하나 보내놨더니만 이 새끼들이 영탐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모압인가 갔다가 수염 잘리고 옷도 엉덩이 드러나도록 쫙 잘라갖고 보내잖아요. 얼마나 창피한가요. 수염이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
왜 벗은 몸과 벗은 발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보시면 돼요. 조롱하려고. 다 그렇게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때. 벗은 몸, 벗은 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3년 반 동안 벗은 발을, 벗은 몸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21세기 살고 있잖아요. 자랑하려면 우통도 까고 다니고 중국놈들처럼. 중국놈들 제가 1999년, 2000년도에 중국으로 보따리상 다녔던 것 같은데 중국이 더워요.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보다 더 더운 지역이 많아요. 위도가 우리에도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저씨들은 우통 까고 다녀요. 일본 놈들은 훈도시라고 그래서 팬티만, 헝겊조각으로 팬티만 입고 다닌다고 그래. 조롱할 때 많잖아요. 근데 중국 놈들은 우통 까고 다니는 놈들이 많아요. 한국도 병이 도져가지고 가끔씩 자기 자랑하려고 뭐 헬스 했다고 그러면서 뭐 피트니스 했다고 하면서 다 까고 다니는 인간들 많잖아요. 노출증 환자처럼.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모습을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는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노을을 쓰고 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체 노출을 최소한도로 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돼요. 발은 맨발인데 다른 신체 부위는 잘 안 드러나도록 하잖아요. 발목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관습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21세기 상황에는 안 맞지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는 조금 이상한데 보면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모압이 언급이 되잖아요. 이게 참 성경이 재밌어. 왜 재밌냐면 어떤 때 보면 정신없이 써진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편집이에요.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했던 거를 누군가가 써놨는데 이걸 묶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시간 순서로 묶는 게 아니고 의미 순서로 묶는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열방에 대한 심판이 끝났어요. 모든 피조물 세계,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했어요. 근데 모압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시대마다 이방들, 이스라엘을 괴롭힌 놈들을 특정하는 나라를 꼽집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때로는 에돔과 사마리아가 가장 나쁜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가장 나쁜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모압인 것 같고 이스라엘의 위기를 가장 기뻐하면서 저주할 만한 애가 누굴까? 그럼 모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글을 봤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 봤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겠다라는 내용이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1차적인 이 말씀의 적용자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참 재밌어요. 우리 불교에서 지옥을 얘기할 때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지옥이 아닌데 별거 없어. 똥통에 빠져있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다 목 내밀고 있고 괜찮더라고. 그러다 휴식 끝! 잠수!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똥통에 빠져갖고 푹 하지 않는다. 쉰들러 리스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모는 잡혀가는데 애들은 다 숨잖아요. 어딜 숨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래식 화장실에 숨죠. 어떤 애가 겁먹고 똑 떨어져갖고 이렇게 보는데 다 애들이 똥통에 빠져있어요. 살라고. 저도 재래식 화장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버지가 빨리 안 풀면 비 오는 날 좀 물이 철철철철 넘쳐갖고 풍 싸면 푹 뛰어. 엉덩이에 똥물 많이 튀어봤어요. 여기서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 똥통에 빠졌는데 빠져나오기 위해서
수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수영이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지금 거름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니까 그냥 거름인갑다.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다. 뭐 이렇게 집안에 있는 낙엽이나 뭐 곡식들 털고 나온 재나 이런 것들 다 섞인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똥통이에요. 물론 사람 똥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 밟힌다라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그래서 성경이 거룩한 책이 아니라고 제가 맨날 얘기해요. 야, 전쟁터 나가면 똥 싸고 삽으로 잘 덮어. 이것도 나온다고 제가 그랬잖아. 성경은 거룩한 책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걸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면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요것까지도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거. 그래서 자세히 읽다 보면 그냥 성경은 굉장히 생활 백서야.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줘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12절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하라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욕 중에 쌍욕을 하고 있는 거죠. 니네는 똥통에 빠져도 인마 못 나오게 밟아버릴 거야. 똥통에 빠져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욕쟁이 목사 입장에서는 성경도 그러는데 내가 욕 몇 번 했다고 뭔 일 나겠어? 항상 그래. 저희 이렇게까지 욕을 안 하잖아. 똥성에 빠져 죽을 놈이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너무 미화해서 본다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여기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여기까지 차오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여기까지 차오르는 것 같잖아요. 숨도 못 쉬게 압박감이 있잖아요. 물론 그때 쭉 서보면 돼요. 하나님은 저희들 죽이시잖아요. 압박감만 주실 뿐이지. 애들 막 물에 빠져갖고 막 나 죽어 그러는데 설마 쓰면 아무것도 아니야. 높은 데서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막 매달렸어. 나무까지 나무뿌리를 붙들고 내려와 임마. 근데 떨어져 죽어. 그런데 딱 했더니 툭 요만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 어려울수록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암울하거든요. 야, 니네 조심해야 돼. 근데 더 먹고 놀아. 아, 우리 그냥 여기서 먹고 뒤질래요, 그냥. 그 얘기가 24장에 있었잖아. 야, 니네 뒤진다. 그런데, 나 마지막 날이니까 더 신나게 먹고 놀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루 참으면 된대. 꾹 참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얘기라. 근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투잡돈에서 조금 특이한 사람인데 막 목마르고 먹고 싶으면 배고프고 그럼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는 말, 야, 목마를 때 안 먹으면 살 빠져. 배고플 때 안 먹으면 살 빠져. 제가 62kg대까지 이렇게 줄였다가 지금 한 65kg대 오니까 무릎이 너무 아파요. 오늘도 한 2만 보 넘게 걸었는데 너무 아픈 거야. 절제가 필요한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참아야 될 것과 참지 않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걸 되게 반대로 많이 하거든요. 육신의 것을 우리가 너무 좋아해.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얘기해요. 너가 누군지 생각을 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해. 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노래와 구원 되신다. 응? 그 얘기 지금 모세의 노래. 응? 이사야 12장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거 출애굽기 15장에 나왔던 내용이야. 거기서 거기서 힘과 노래와 구원. 이게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홍해가 있어. 뒤에는 도망가도 못해. 삼면이 막혀 있는데 앞에서 와. 이집트 군대가. 저기서부터 오는데 병거를 타고 와. 마병들이나 사막에서부터 먼지가 막 하늘로 팍 치솟으면서 오는 거야. 소리도 막 너무 잘 들려. 미치고 폴짝 뛰겠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왜 가만히 있어, 임마? 지팡이 들어, 임마!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 들었어. 쫙 뚫려.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나의 어떤 기질이 있어요. 모세의 권위의 상징, 하나님의 사람의 상징인 그가 가장 치욕스럽게 여겼을 만한 인생, 40년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라고요. 목동의 지팡이. 인생 80년 살았는데 40년은 이집트 왕자야. 40년은 목동이야. 어떤 삶이 더 치욕스럽겠어요? 지금 현재 삶이겠잖아. 말도 못한대.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따지는 나 말도 못해요. 입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혼내잖아. 하나님. 야, 네 말뜻 잘 알아듣고 말 잘하는 니네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보내줄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상징이 있어요. 저에겐 말씀이에요. 답답하면 저는 성경 봅니다. 답답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그리고 꼭 그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부만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면 성자 성령이 서운하실까 봐 꼭 바로 붙여요. 성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사랑합니다. 맨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있었거든. 좀 5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저는 그냥 마음이 환해져요.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게 별로 없어요. 부모님하고 저기 앉아있는 여자하고 그 옆에 앉아있는 아들 외에 몇 명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가 만나보지도 못한 분, 그러나 실제한다고 믿는 내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척 11년 차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벌써 제 인생 끝났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예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 그리고 1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주의 인자하심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제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나오죠. 도보 에셋. 다음에는 26장 말씀으로 또 뵙겠습니다.